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창팀의 오신실하신 주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참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게 또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모내기철이다 보니 바쁜 농사일들, 또 여러 가지 줄지 않는 가정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삶의 무게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또한 승리하시고 또 날마다 또한 우리의 어려운 삶들을 버티고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계절,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와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무더운 여름이, 오늘 물론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좀 선선하긴 하지만 한 주간 이제 5월 중순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정말 한여름이 다가온 듯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낮에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되면서 또 저희 아내, 집사람은 이제 힘든 일이 또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옷장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겨울옷을 넣고 이제 봄옷을 꺼냈는데 이제 긴팔 이 봄옷을 입기도 전에 이제 여름 옷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반팔 옷을 또한 많이 입고 다니게 되는데, 우리 옷장에 2대 8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옷장의 2대 8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옷장에 10개의 옷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10개의 옷이 있으면 10개에 걸려있는 옷 중에 내가 즐겨 입는 옷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되세요? 매일마다 걸려있는 옷을 바꿔서 입으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 2대 8의 법칙에서 비껴난 분들이야. 2대 8의 법칙이 뭐냐면 10개의 옷장에 옷이 걸려있으면 내가 즐겨 입는 옷은 2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나머지 8개의 옷은 그냥 걸려있는 거야. 아까워서. 남 주기는 왠지 아깝고, 또 내가 입기에는 뭔가 좀 안 어울리고 못마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걸어놓기만 하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동안에 이제 한 번도 안 입는 옷은 남을 주거나 아니면 바자에 내놓거나 헌옷 그 수거함에 넣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옷들 가운데는 즐겨 입는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는 반면에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는, 그냥 걸려만 있는, 몇 년째 그냥 놓여 있기만 하는 옷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옷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것들 속에는 그냥 쌓아두고 또한 그냥 놓아둔 채 있는, 사용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한 짐 버리잖아요. 한 짐 버리게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그런 놓여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쓰레기들을, 많은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짐들을 쌓아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 소유하는 것, 잘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잘 비울 수 있고 잘 버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잘 버릴 수 있고 잘 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집착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부족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도 남는 자리라고 썼더라고요. 부족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도 남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게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 열을 채우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한 자리가 나로 하여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없어도 되는데
어찌 보면 그건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못 채워서, 내가 아홉을 가지고도 하나를 못 채워서 부족하다 느끼는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그 욕심, 어떻게 보면 그 욕심으로 빚어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열왕기하 12장에 나와 있는 14장인가 나와 있는 그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포도를 봤더니 너무 탐스럽고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는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포도원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것들을 분명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나봇을 죽게 만들어요. 나봇을 죽이고는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욕심, 탐욕에 빚은 비극의 사건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망으로 비롯된, 어찌 보면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자란 게 아닌데, 모자라서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데, 우리는 남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모자라도 느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그릇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믿음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란 뭐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거짓 없이, 어떻게 보면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어찌 보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모자란 모습,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숨김없이 민낯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죄됨을, 나의 악함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고백, 나의 그런 악함과 나의 그릇됨을, 나의 흠결을, 나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 시편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비워야 될 많은 것들, 죄악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릇됨들, 또한 악한 마음들, 또한 죄된 습관들과 죄된 마음들을 우리는 그 자리를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보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워진 채로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 있어. 그대로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7 귀신을 데리고 그 자리가 또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비워나갈 때에, 우리 안에 죄된 것을 비워나갈 때에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런 피조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펠릭스 쿨파. 이거 어떤 말이냐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말은 4세기 기독교 교부이면서 또한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구스티스라고도 하는 이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라틴어 경구예요.
라틴어 경건데 이 말씀 제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편 51편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그의 죄악 앞에 참회하면서 쓴 시, 그래서 다윗의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나니 동침한 이후에, 자, 동침하고 난 이후 이제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에서 옥상을 거니다가 그러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을 취하였다. 그 여인을 불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그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는 이 다윗이 음욕을 품고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그 하룻밤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될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남의 여인을,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이제 꾀하게 됩니다. 누구를 불러요?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부르는 거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직한 부하인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한가롭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는 왕궁에 남아버려요. 가지 않고. 다윗의 이러한 완전 범죄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그 범죄는 다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보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서 전쟁 중에 이 우리아가 전사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암살했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왜? 만약에 이제 이 아내에게서 아이가 났으면, 내가 동침하지도 않은 아이가 났으면 물론 부정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났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또 혼자 과부가 된 이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꾸고 그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사람 앞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고자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감추고 어찌 보면 피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아담, 나무 뒤에 숨어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시고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사냥꾼의 눈을 피하던 꽁 아시죠? 꽁이 자기 몸을 숨기는데 어떻게 숨기는 줄 아세요? 목만 이제 딱 나무 사이에 숨기고 지 몸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 자기 얼굴만, 이거 원래는 새는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새 머리가 아니라 새 대가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맞죠? 국어적으로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새 머리를
나무 풀숲 사이에 숨기고는 자기는 이제 숨어 있다라는 거야. 지 몸은 지금 바깥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어리석은 꽁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나는 내 모습을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되고 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하나만 있고 부자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에게 이제 대접할 음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들을 대접하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의 뺏은 것을 4배나 변상해야 됩니다 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부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러한 죄인임을 그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된 그러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또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덮여지고 더 칠해지면서 사실 죄라는 모습들, 죄라는 것이 어떤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시작이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남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어진 그 죄가 점진적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커져가면서 그것이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러한 죄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부인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도할 때에 오늘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보여지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 앞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셔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우슬초록 깨끗이 맑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9절 10절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모두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내 스스로가 제하여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죄악을 제하여 주실 수 있고 우슬초로 씻을 수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러한 위대한 참회시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죄 많고 흠 있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새롭게 되어지기를 또한 간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 둘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분명한 자질은 있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잘못 앞에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 자신의 죄를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짐을 또한 씻어짐을 또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펠릭스 쿨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펠릭스 쿨파가 뭐냐?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또한 직역을 했을 때에 오 해피 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해피 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 행복한 죄여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 행복한 죄여, 오 경사스러운 죄여. 죄가 행복하고 죄가 경사스럽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이 경구는
부활절을 앞두고 그러한 부활의 전야제를 앞둘 때 많이 사용되어진 그러한 캐톨릭에서 사용되어지는 경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죄가 어떻게 경사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의미. 무슨 얘기냐면 죄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릇된 그러한 이제 죄악 가운데 또한 파멸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 죄로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런 보혈의 은총,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 행복한 죄여, 오 경사스러운 죄여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이 도구가 바로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빠져서 헤매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공로나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죄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죄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펠릭스 쿠파 행복한 죄요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역설적인 고백인 것처럼 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가 죄된 길로 악한 길로 나가게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의 고백들을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그러한 고백 앞에 다윗의 회개 앞에 다윗의 그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안에 그 죄된 고백 속에서 우리를 또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죄된 모습들을 그려 감추려 하고 또한 그것을 숨기려 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죄되고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계속해서 덧칠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덧칠해서 우리의 삶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죄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그 죄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저 그 사실에 숨겨서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끼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위선되고 숨겨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오늘 펠릭스 쿨파 오 행복한 죄여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다윗의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의 참의 시 속에서 다시금 그를 구원케 하시고 다시금 그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거짓된 세상,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그러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회복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매제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기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소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정죄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남의 눈에 그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구할 때에 회개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또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죄된 길에 헤매는 망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길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오늘도 참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참으로 제가 간영한 시대 앞에 있습니다. 악하고 그릇된 세상 앞에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도 또한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타협하며 그것에 또한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고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윗의 그런 참의 시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저복종하듯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또한 미혹해 하고 시험케 하고 유혹해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율과 또한 시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또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붙들어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그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